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어떤 세 줄 일기에서도 제가 적었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그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바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손을 잡아주고 또 가까운 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러분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당연한 것들 중에서 당연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반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인지 아니면 다른 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길을 가다가 이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서로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랑과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어떤 그 죄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를 토론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단지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그들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죄는 누구나 짓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떤 그 인과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떤 인과론적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즉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애를 갖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지켜보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아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처럼 어떤 죄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웃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즉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인가요? 아니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살면은 바로 그때가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생을 얻고 영생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또한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다고 우기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즉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 장면을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셨고 이제 그 침으로 진흙을 빚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동도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갔고 그리고 씻었고 그리고 보면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평소 때처럼 왜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침이나 진흙,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효능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의 물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실로암의 물로 씻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어떤 그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치유를 받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치유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특이한 행동을 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있음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나은 것처럼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질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마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을 닮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보게 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지금 눈을 뜬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서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한 사람에게 그동안 아무도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이웃인데 그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이 아니라 그저 어딘가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즉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예수님 자주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그 질병이 낫게 된 이 사람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보게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고 감사한데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못 볼 꼴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을 뜨게 돼서 기쁜데 치유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제부터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어떤 표적에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어떻게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왔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 더 지혜롭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었고 그가 진흙을 내게 발랐고 그가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하였고 나는 그저 그가 말씀하는 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특이한 행동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보다도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욕먹고 박해받으면서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고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당연한 것조차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당연한 일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옆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임에도 맞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당연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예배에 빠지지 말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말 하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당연한 것이라고 논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백신 주사에 대해서 어떤 그 권장하는 광고 문구 하나를 봤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은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이 말은 뭐냐면은 모두가 안전하기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한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바로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이든 가정이든 동일합니다.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까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기쁨이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